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흔히 복음을 파는 외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파는 것으로 비유하고 찾아다니며 팔기 때문에 외판원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파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의 할 일은 누군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9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시간에 어떤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믿게 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만곡하고 복음에다가 자신의 인격을 보태서 인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물질도 또 호기심도 여러 가지를 보태서 교회에 호감을 느끼게 하려는 어떠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이것은 결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전도 스스로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위에 무엇을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교회 여러분, 복음을 판다면 물건을 팔 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자신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고 아부하고 부탁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말씀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때가 아니면 훗날에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을 영접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치 봐야 되죠. 아부해야 되죠. 비굴하기까지 해야 되겠죠. 복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다 망가뜨려 버렸더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담대히, 눈치 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너희가 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많이 모이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50절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고 아부하고 부탁하고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믿게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복음이 사람을 택하고 부르는 것이지 사람이 복음을 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여러 가지 것 중에 포함시켜서 고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아닙니다. 복음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 외판원이 아니에요. 당당히 복음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거 가질래 안 가질래? 가지면 살고 갖지 않으면 죽고, 선택은 너희 것.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나를 택해 달라고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백성인가를 찾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위고, 설교하는 저나 또 전도하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이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올해가 25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올해가 딱 25년째입니다. 제가 95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올해까지 딱 25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 목회 가운데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앞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성령의 이끌림으로 온 자 다 함께 목회 생활합니다. 또
교회 생활 하다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시는데 축복하고 우리가 이별을 합니다. 또 거기 가서 또 잘 신앙 생활 하셔야죠. 만약에 이 정신이 없다면 저는 때로는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왜요?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정신이 없으면 눈치 봐야 되고요. 아부해야 되고요. 비굴하기까지 해야 될 경우가 목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꾸준히 이 생각을 갖고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음은 다른 종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목회나 전도의 의미도 기존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많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믿게 만들었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권위 아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위 아래 살 때 성도는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복음에 굴복할 때 나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는 특별히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독교. 이거는요, 그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복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린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권위를 한 번도 우리 스스로 부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숫자 늘리느라고 눈치 봐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그들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을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한다고 세상에 손가락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복음의 권위를 우리가 망가뜨린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 너희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복음을 안 받아? 어떻게 끝나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툭툭 떠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요게 중요해요, 교회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그거를 설득하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먼지를 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세상에 대한 단호함, 복음의 권위를 갖고 선교했던 정말 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친절함과 온유함은 유지하되 눈치 보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